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못 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가진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못 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못 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알고
주여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은 천국의 7년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첫 장면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보좌 앞을 향해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는 생물들이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게 될 텐데요. 그곳을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새롭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모든 만물들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새롭게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보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음악이라는 것이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 있는 그 음악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커리어의 수단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음악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인류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만 온전히 사용되어야만 하는 음악이 우리의 시대에는 우리의 사랑 노래를 위해 불려지고 또 우리의 커리어나 또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에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음악은 문화의 한 부분이 아니라 문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사야 에스겔서 28장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짐을 팠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느니라.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불의가 드러난 존재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루시퍼,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음받던 날에 그의 몸 안에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장 루시엘이 예배를 감독하는 예배 인도자, 찬양대 지휘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말씀에 보니까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희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영화롭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얻어 지음받은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떨어질 때 그의 음악 소리, 즉 소고와 비파 소리도 함께 구더기 아래에 깔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찬양, 우리가 부른 음악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루시엘의 교만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겠죠. 근데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음악은 여섯째 날 창조된 우리의 존재의 시작, 인류의 시작보다 더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천사장들이 창조되었다 해도 인류의 시작보다 빠르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창조 이전에 천사장들이 그리고 천사들이 창조되었다 해도 여전히 우리 인류의 역사보다 빠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와 함께 예비되었던 비파와 소, 즉 현악기와 타악기, 이런 것들이 루시퍼의 존재와 함께 타락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모스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는 표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9장 말씀에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닌 다윗의 장막,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기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궁창이 내 장막이며 너희의 땅이 나의 발등상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성전을 짓는 것보다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그때 그 당시에 하고 있었던 38년간의 논스톱 월십 24시간 끊이지 않는 4천여 명의 찬양대와 288명의 공교로이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그 예배,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였든 다윗의 그 장막은 무너졌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왕국은 분열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전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피의 제사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예배자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마리아를 지나다가 한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음악의 중심은 우리의 영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음악의 모든 소리들은 공교로 연주되고 풍성하게 우리의 목소리로부터 울림이 퍼지는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회복될 때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의 음악은 더 이상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이 회복된 다윗의 시대에 38년간의 넌스톱 월십, 그 온전한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토록 감동을 남겨주었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시며 그 장막을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음악을 통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음악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는 그날까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 교회사, 그 어떤 시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도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풍성한 음악이 있는 찬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해도 12개 찬양대가 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찬양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기들을 하나님을 위해 연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그 찬송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나는 영원히 있는 자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는 내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혹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혹시 우리가 예배할 때 음악으로 인해, 음악의 심취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에 누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음성을 사용해서 악기를 사용해서 노래를 부를지라도 그것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찬양이 되기 위해선 결국 우리의 영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만이라는 그 뿌리를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찬양대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계신가요? 온전한 순전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내 영광과 내 명성과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분이신지요. 저는 3개월 동안 찬양들을 섬기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여전히 이 자리를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제가 저에게 허락한 소임을 다 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저도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떠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교만과 싸워야만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쉬더라도 우리의 육신이 다 달아없어질 때까지,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찬양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12개 찬양들을 부르시고 또 여도수 복음교회 안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각 찬양대 대장님과 총무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이끌어갈 때 겸손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찬양대를 위한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등단할 때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고 샤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입술로 드리는 찬양 기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 매일 매 순간 찬양을 드려도 부족한데 분주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잊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을 할 때 식어지지 않는 감격으로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지장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찬양하는 나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불의한 생각을 자유해 주시고 의와 경건에 채우셔서 우리의 심령이 찬양할 때 합당한 아버지여 순결한 심령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신앙보라 받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시험을 공부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세상 중에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찬양하는 자리로 이끌어올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나와 아버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형제들이 앞에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믿음과 환경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와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기도